시간에는 창세기 8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저버림과 감당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명을 저버린 까마귀와 사명을 감당한 비둘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버림은 주의를 팽개치고 제 갈 길을 갔다는 말이고 무서운 말이에요. 감당했다는 말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안심해도 될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고 갔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라는 정신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듣는다는 정신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루가 열릴 때마다, 아침에 하루가 열리잖아요. 이렇게 하루가 열릴 때마다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살아간다,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사명을 저버리지를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까마귀는 사명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까마귀와 비둘기는 믿는 자를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면 본문이 주는 주된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 까마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답니다. 7절에 당시 노아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때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물이 강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면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돌아오라고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까마귀는 노아의 의도를 모른 채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를 못했다. 결국 까마귀는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를 못했어요. 여기 까마귀와 비둘기는 믿는 자를 뭐했다? 의인화시킨 것이다. 우리도 자칫하면 까마귀가 될 수가 있다. 사명을 내팽개치고 사명을 저버리면 나도 까마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면,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비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까마귀는 바로 누구냐? 까마귀 같은 자는 누구냐? 양육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에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죄로 오염되고 세상에 동화되고 온갖 육적인 생각에 썩을 양식을 얻기에 급급할 뿐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자가 현대판 까마귀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경의 대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 많아요. 많으니까 성경에 기록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천국에 가서 넓은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주로 듣잖아요. 천국 가니까 천막생활을 한다, 개털봉어지를 쓰고 있다, 이런 말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 지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자가 천국 가서 넓은 집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까마귀 같은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노아가 물이 지면에서 강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창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내어놓자 돌아오지 않았는데 6절에 이것은 까마귀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잘 먹습니다. 이 까마귀에 대해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니라. 이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여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이 눈은 까마귀가 쪼아버린답니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눈이 먹혀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런 데 까마귀가 쓰인다는 거예요. 눈을 파고. 당시 까마귀는 홍수로 인해 죽은 시체들이 물 위에 수없이 떠다니자 얼마나 많은 사체들이 떠다녔겠습니까? 그것을 처먹느라고 더 이상 방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물 위를 날아다녔어요. 물 위에 날아다니다가 여기에 사체가 있으면 쪼아먹고 저기 사체가 있으면 쪼아먹고 육성이 죽지 않은 자의 모형이에요. 당시 까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기 본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본성에 따라 행하느라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홍수 이전과 동일하게 썩을 양식만을 구하고 있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설교는 뭐냐? 나를 점검하는 점검표이다. 믿는 자는 썩을 양식을 추구하고 살 자가 아닌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이 자가 누구냐? 비둘기 같은 성도입니다. 이에 대한 의미로 말씀하신 성경을 보면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먼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하신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썩을 양식은 보리떡이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은 생명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 말씀은 썩지 아니할 말씀,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면 천국에서는 썩지 아니할 기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썩지 않아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인격이 거듭난 것이, 여기 거듭났다는 말은 인격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인격이 변화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나의 본성과 육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거듭났으면 이제 인격이 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래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같이 성경은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딱 구분해 놓았다. 비둘기하고 뭐하고 까마귀를 구분해 놓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썩을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 까마귀는 믿는 자를 뭐했다? 의인화한 성도가 아닌 세상 것을 거머쥐고 세상 것과 막 섞여 있는 잡도예요, 잡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야지 세상 것을 붙들고 살면 까마귀라는 것입니다. 잡도라는 거예요. 섞일 잡자. 세상 것과 완전히 일치가 된 상태. 이게 바로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라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교회 일원이 된 자들 가운데서도 까마귀 같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죄악된 자아와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에 세상에 나가면 까마귀같이 오직 썩어질 양식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나 재물 등을 구하기에 급급하여 구원 얻기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누구다? 까마귀 같은 자이다. 이걸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는 척하면 뭐다? 까마귀다. 믿어야 비둘기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시간과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까마귀가 안 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사명을 놓쳐버리면 다시 올 수 없기에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시간들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다. 어제는 늦게까지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오늘 또 여러분 얼마나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고 뭐하고 이 까마귀가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비둘기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을 흔히 부유하고 건강하여 한가하게 일락을 누리는 사람을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팔자가 좋다는 말은 사람의 타고난 운수나 분수를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팔자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월이 유수와 같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만 사명과 함께 지나가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세월은 유수와 같아요. 벌써 10월달에 가까워요. 엊그저께 송궁 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0월달에 가까워요. 이렇게 세월은 빨리 흘러가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사명과 함께 흘러간다면 이자는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무엇과 함께 지나가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까마귀 대신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비둘기 같은 자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까마귀같이 시체들을 먹지 않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겠다고 하는 자가 얼마든지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 까마귀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의 가만 여부, 즉 땅의 상태를 파악하고 노아에게 돌아오는 것, 이게 사명이다 이 말이죠. 노아는 그 까마귀의 몸에 물이 묻어 있으면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야 다음 길을 발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유혹에 취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는 마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나오는 10명의 문둥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똑같은 날, 맞죠?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를 받고도 유대인을 상징하는 9명은 까마귀같이 제 길로 가버렸고, 한 명 이방인을 상징하는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자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자가 바로 비둘기예요. 이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누가 많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많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명심하여 앞으로 절대로 사명을 저버리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비둘기 같은 성도로 남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나머지 9 문둥이는 까마귀와 같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제 길로 가버렸다 이거예요. 폐기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까마귀가 방주에서 구원을 얻고 제 길로 간 것이나 불치의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고 죽게 돌아오지 않고 제 길로 간 것이나 똑같아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명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바로 사명을 잃어버려요. 주님의 은혜와 사명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이같이 까마귀나 9명은 주님의 은혜를 잊은 배은망덕한 육신의 신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어린아이 젖먹이 신자, 육신의 신자, 시기하고 분쟁이 일으키고 다투는 육신의 신자, 이게 까마귀거든요. 교회에서는 다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상처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시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신령한 말씀을 받아서 신령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교회에 돌아다니는 곳이 진정한 교회이지. 이것이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돌아다닌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까마귀들이 모였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는 서로가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까마귀는 유익을 주지 못했잖아요. 두 번째, 노아는 돌아오지 않은 까마귀 대신에 비둘기를 보냈답니다.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사명을 저버리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까마귀 대신 비둘기를 내놓아 치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10월 1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물이 강한 여부를 알고자 하여 창문을 열고, 똑같이 창문을 열고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세상에 내어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자 그를 대신해서 비둘기를 보냈다. 비둘기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명을 감당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노아를 순결하게 대했듯이 주님도 하나님을 순결하게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둘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순전과 순결의 심볼로 여겨졌는데, 이 비둘기가 바로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갔던 새요. 그 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둘기에 대해서 신구약에 43회가 나와요. 43회가 나오고 까마귀는 12회밖에 나오지 않는데, 비둘기에게 쓰인 이 단어는 거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쓰였고 까마귀는 거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단어가 까마귀처럼 되지 말고 뭐같이 되라, 비둘기 같은 자가 되라는 교훈을 단어의 횟수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비둘기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자 방주로 돌아왔다,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즉 비둘기는 물의 범람으로 인해 세상이 더럽혀지고 시체들이 떠다니는 지저분한 세상에서는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하자 비록 답답하고 좁은 처소이지만 방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이같이 세상은 넓어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보다 좁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만족과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교회에만 평안이 있다 해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은밀의식 가운데 누가, 비둘기가. 여러분들이여, 부패한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만족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 해요. 아멘. 아멘. 따라서 비둘기는 방주 밖에서는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여러분, 방주가 교회거든요. 오늘날에 이 교회 밖에 무슨 안식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살아보지만 안식처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안식을 누려요.
여기에 거룩함이 있고 영적인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례전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평안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자가 누구냐? 거듭난 성도들이다. 이 거듭난 성도들은요, 세상의 온갖 죄악과 부패들, 이걸 싫어해요. 세상은 넓고 교회는 좁지만 좁은 길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자 한다. 아멘. 이 우리 오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오직 예수님을 예표하는 노아에게 붙어 살아야 하고, 아멘.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에 들어가 말씀으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한다. 교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둘기가 첫 번째 돌아온 것은 물이 아직 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9절에, 두 번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것은 물이 저지대까지 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11절에, 세 번째 돌아오지 않은 것은 물이 지면에서 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비둘기는 젖은 땅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라 이거 물이 말랐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몇 번째죠? 네 번째. 노아는 비둘기가 돌아오자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객으로 받아들였다고 9절에, 당시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노아에게 오자 노아는 뭘 내밀어? 손을 내밀어 친근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영접해드렸다, 환영했다. 당시 노아는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비둘기를 향하여 친히 손을 내밀어 방주 안으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영접해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까마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비둘기 같은 성도에게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성경에 손이라는 단어가 1600개 가까이 나오는데 그 손은 보통 손이 아니고 능력의 손, 치유의 손, 권능의 손, 축복의 손, 이 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까마귀 같은 자에게 그 손이 얹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 같은 성도에게 그 손이 얹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잡아주시면 상황은 끝이다.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에 손을 내미는 것은 친밀함의 상징이자 격이 없는 태도이자 반가움의 극치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인간이 아닌 조유를 마치 인격을 가진 사람을 대하듯이 영접해 주었는데, 여기서의 교훈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또는 괴롭고 또 핍박도 따르지만 그것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면 지상에서는 물질의 복과 평강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천국에 가면 이같이 대우해 주겠다는 영적 의미, 교훈이 여기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까마귀가 사라진 자리에 비둘기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까마귀를 대신할 일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까마귀가 까마귀인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은 비극이에요. 여러분,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후보군이 얼마든지 있다 해요. 얼마든지 있어요.
실례로 하나님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쓰셨어요.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를 쓰셨고 사울 대신에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절대로 뺏기지 말고 아멘. 그 자리를 철저히 지키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본절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8절에 비둘기를 내놓아인데, 이는 방주 안에 있는 비둘기를 방주 즉 세상으로 내놓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선교적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명과 함께 살고자 하는 비둘기 같은 성도는 아무리 세상에 나가 있어도 속화되지 않고 동화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맺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 내놓아, 이 단어 안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리 세상에 유혹을 해도 때로는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또 돌아와요. 오늘 또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한 주 세상에 나가 산다는 거 만만치 않아요. 녹록지 않아.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돌아왔잖아. 왜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나 까마귀 같은 자는요, 열흘만 세상에 나가 있어도 금방 속화되고 말아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사는 길이다. 호사에서 이거를 강조를 해. 여러분, 돌아가야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답도 다 달라. 이 사람이 정답이다, 저 사람이 정답이다 하지만 답이 다 달라. 정확한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예요. 그 답을 어느 누구에게 주시느냐? 비둘기 같은 성도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돌아가야 나아요. 오늘 은혜가 치료하는 예수님. 우리 다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장 안 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고장난 부분이 있고 여러분도 고장난 부분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분이 치유를 해 주신다는 고백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돌아가야 답이 있고 돌아가야 낫고 돌아가야 싸매어 주시고 돌아가야 살리시고 돌아가야 일으키시고 돌아가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왜 이러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돌아가야.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비둘기 같은 성도는 순종을 좋아하고 썩을 것을 싫어하고 습한 물이 있는 곳을 싫어하지만, 까마귀는 썩은 것을 좋아하고 순종을 싫어하며 습한 곳을 반대해요. 비둘기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까마귀는 사명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 말이야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내보냈죠? 내보냈더니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온 자의 모형이야. 비둘기는 세상에 나가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명을 잘 감당한 비둘기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당연하지요. 사명을 감당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비둘기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간에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8절에 다시 봐요. 8절에서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밖으로 내보낸 것은 사명을 부여한 것이고 9절에 방주로 돌아온 것은 사명을 뭐한 것이고 완수한 것이고 감당한 것이고, 10절에 또 보낸 것은 사명을 또다시 뭐한 것이고 부여한 것이고, 11절에 저녁 때 감람나무 새 잎새기를 물고 온 것은 사명을 뭐한 것이고 완수한 것이다.
12절에 보면 7일을 기다려 또 내보낸 것은 사명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 반드시 무한 자다, 완수한 자다, 감당한 자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옷, 맞는 능력, 맞는 역량, 또 맞는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영적 자본을. 우리는 이것을 묻어두면 안 돼. 주신 것은 사명을 부여해 준 거예요. 아멘. 왜 주셨느냐? 완수하라고. 아멘 합시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치 못할 그 미력의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완수 감당을 해야 된다. 아멘. 부여해주고 완수하고 부여해주고 완수하고. 이게 누구다? 비둘기다. 아멘. 이같이 비둘기는 3번에 걸쳐 사명을 부여해주자 돌아오지 않은 것까지 몇 번? 3번에 걸쳐 완수를 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그 비둘기는 내어놓으면 반드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왔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또 세상을 살아야 돼. 죄악된 세상에서 썩을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돌아와야 돼. 나가면 돌아오고 나가면 돌아오고. 까마귀는 돌아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육적이 젖어서 먹는 것만 쫓아다니고 썩어서 본성이 썩고 인격이 썩어서 자아가 죽지 않고 육성이 죽지 않아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끝으로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한 자는 천국에서 아낌의 대상이 되고 아멘. 말라기 3장 16절에 8절에 아낌의 대상이 되고 지상에서도 주님이 날마다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신다고. 아멘 합시다. 아멘. 고로 여러분은 비둘기같이 사명을 부여해 주면 뭐하는 자가 되야 된다? 감당 완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격적인 것은 교회 안에 까마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와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까마귀로 남지 않게 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될 때에 지상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천국 가면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썩지 않게 하시고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부여잡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부여잡고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는 자들에게는 천국에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도 오늘 전했습니다. 우리 일교회 성도들의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유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